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현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가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을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전히 비대면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실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성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하늘의 위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의 얼굴만을 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허물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에 온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영역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교역자들과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받은 은혜 일일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주님의 백성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헌금에 담은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소원을 살피시며 복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기 쉬운 존재이오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비드19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듯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변치 않아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후 제4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은급주일입니다. 일생을 헌신하신 은퇴 목회자분들을 생각하시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봉헌 신청 받고 있습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 게시된 신청서에 직접 적으시거나 김다윈 목사에게 원하는 날짜와 감사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속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올해의 속회공과와 달력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특송 영상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다윈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오늘 오후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대면 예배 허용이 유지될 경우 허용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전 9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중 하나를 매 주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저희 아들 김희민 치유하심에 감사하며 봉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물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 기억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모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옛날 기억을 하며 이따금 간증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고 아주 열심히였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뜸하고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만나가지고 알아봤더니 무당집 조카 딸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고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보게 믿는 처녀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무당집 조카 딸인가? 왜 그러는 거야? 청년이 펄쩍 뛰면서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무당집 조카 딸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무당에게 말려 들어가더니
그 집 조카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꼭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판을 벌렸는데 한참 진행되던 가운데 소리를 내고 쓰러지더니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렸었어야 될 텐데 늘 참 먹먹한 감정으로 옛날 기억을 하면서 간증을 한다. 뭐 그런 글이 있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거는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한 가지 문제였고요. 지금도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중에 설교를 끝까지 집중해 듣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조 자료와 함께 오늘도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다룰 내용이 뭡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주연우 넷째.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갈등 문제입니다. 주연후 네 번째 주일이라는 거죠. 교회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주연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죠. 언제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현장에 있었고 성령께서 무슨 모양으로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교회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절기의 이름이 뭐냐면 주현절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명백해진 순간, 그 순간을 기념해서 주현절이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주현후 넷째 주 절기상 그런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드러난 이후로 우리는 수천 년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절기를 왜 지킵니까? 그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왜 알라는 것입니까? 합당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사역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가르침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힌트를 답을 찾도록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마다 우리가 씨름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음식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죠. 한쪽에서는 안 된다, 다른 쪽에서는 뭐 어때서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그 갈등의 문제죠. 자, 다음 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편 사람들은 그런 행위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라 말아라,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데 찾아다니고 절하고 뭐 섬기고 적당히 양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네.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생각하기가 막막하니까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디 뭐죠 산길 올라가다가 보면 오래된 나무에 울긋불긋 뭐 이렇게 있는 데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벌써 제단 같은 게 있습니다. 갖다 뭘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고 징계를 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잘못된 삶은 잘못된 현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미 사물 속에 그런 이치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면 꼭 문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을, 바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 제일 어린 나이에 받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입니까? 거기 사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네, 네. 왜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우리 여자도 배울 그런 자격이 권리가 있다고 왜 남자만 학교 다니면서 배우냐? 우리도 고등교육 배울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감히 어디서 여자가 말이지. 예? 예. 그런 동네 가면 남자는 여자를 부인을 몇 명 둬요? 왜요? 거기 신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했다고 어떻게 총을 갖다 대고 쏘냐고요. 그래서 죽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당당하게 할 말했다. 이래서 노벨 평화상 최연소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이 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데가 있고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11편 4절 5절 이런 데 보면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든 거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 깎아도 만든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눈이 있으면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절에 가면 뭐 그림 뭐 무시무시하게 4대 천왕 그려놨는데 보기는 무서워도 실제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잘못 지나가면 두들겨 패요? 아니지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라고 좀 실체를 봐야지 그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물을 꿰뚫어 보고 실체가 뭔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당하잖아 이런 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니 성경에 우상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상이 우상이니까 우상 두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양쪽 팀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인도나 뭐 이런 쪽에 가면 사람 수보다 우상 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뭐든지 신이야. 어떤 템플에는 쥐를 신으로 섬겨서 쥐들이 바글바글 그냥 아이고 쥐까지 신이면 사람 수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뭐 우리나라엔 또 뭐 신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단 중에는 천부교도 있잖아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야. 내가 노아 홍수 일으켰어. 내가 천지 창조했다고 이런 이단도 있잖아요. 이단 아닌 것처럼 뭐 무슨 종교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허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허공공씨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꼭 하나님처럼 행동하더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쪽에 꼬박 넘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막아주고 트럼프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 동영상 볼까 내가 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말했지
암살 가능성도 있고 탄핵될 가능성도 있고. 내가 말했잖아. 이런 문제가 줄을 서 있어요. 누가 막아줘야 되겠어? 내가 막아줘야 되겠지.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위에서 왔으니까. 이미 트럼프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자기 위에서 내려왔대. 다 알고 있대요. 트럼프 암살 문제 누가 막아줘야 되겠어? 내가 막아줘야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이거죠. 세 번째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옳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세상에 완벽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다 어느 한 측면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주장 있잖아요. 실제로 돌로 깎았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금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금을 부어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금고리, 금귀걸이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깎고 조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금덩이를 가져와서 부었더니 뻥 하고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참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눈을 붙여놨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다.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은 금이나 아니면 덩어리로 거기에 있는 금이나 다를 건 뭐 있어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금이죠. 사각형으로 만든 금이나 삼각형 만들어 놓은 금이나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금이나 같은 금이에요, 다른 금이에요? 같은 금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고기다가 놨다 먹으나 식탁에 올려놨다 먹으나 음식이 달라요, 같아요? 같다 이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금인데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우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 자체는 금인데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쥐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쥐가 신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 우상인데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빼고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실제는 가짜야.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실체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좀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어떤 올바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문제점도 있는, 양쪽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다 완벽하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먹어? 이러고, 아니 그냥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그러고 막 먹고 이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교훈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런 사태를 정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카드 한번 보죠.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살아야 하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나의 자유와 권리 추구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할 수 있다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여러분 성경 저기는 안 나왔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다 같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서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시편 115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거다 이거죠. 실제 어떤 귀신이 아니다, 무슨 어떤 신이 아니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대등하게 무슨 역사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갖다 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이거죠. 그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교만하게 된다 이거죠. 난 그걸 아는데 뭘 그렇게 쩔쩔쩔쩔매 그래. 무식하기는. 그러니 인생이 고달프지. 다른 사람 무시한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교만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고, 결국에 가서는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사랑을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권하는 것이 슬픕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게 됩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 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니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제일 많이 수입이 되는 게 미국산 소고기인데 뇌송송 구멍 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현장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앞서가지 말고 신중하게 더 사물에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배경이 안 되면 지혜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목사의 말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돼야 삶의 현장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시콜콜 목사님 2개 사요? 3개 사요? 나 파 사러 왔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 사전도 한번 사보시고 한 10권짜리 이렇게 성경 무슨 강해서 이런 것도 사고 집에서 읽고 연구도 해보고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이 자고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지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머리를 써야 또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고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써야 근육 생기는 것처럼 생각도 어려운 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뇌가 줄어들질 않아요. 뇌도 계속 발전합니다. 쓰면 발전하고 맨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이게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뇌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두메 산골에서 화전민 딸로 살던 어느 소녀가 서울에 이렇게 가정부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시골 경험밖에 없어요. 그 들어오면서 벌써 한숨이 푹푹 나는 거예요. 마당을 보니까 불이 가득한 거예요. 아유 저걸 또 언제 뽑나. 그래서 3일째 된다는 날 주인이 이제 다 외출하고 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오늘 내가 좀 이 풀 뽑아야지. 쇠꼬챙이로 질긴 풀을 그냥 뽑느라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다 부르트고 물집 생기고. 근데 저녁 때 들어온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잔디 누가 다 뽑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돈 들여서 잔디 사다 심어가지고 가꾼 걸 잡초인 줄 알고 뽑았지요. 왜요? 서울 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었던 거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상을 숭배할 일도 없고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신앙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앞에 나온다 이거죠. 형상을 만들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런 얘기 앞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늘 한계가 있어요. 늘 겸손하게 이래야죠. 교만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은 앞장이다 이거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 조금 있다 이제 저 사람 문제 생기겠다. 그럼 그렇게 돼요. 교만하면 벌써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리가 저녁 낮을 보니까 자기 그림자가 한 3m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등치가 이만해졌나? 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그림자지.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말이지 무슨 엄청 등치가 커진 줄 알고 호랑이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등치 이만해졌는데 가만 놔두나. 호랑이한테 덤볐다가 죽었대요. 글쎄. 겸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 아무리 오라도 아직 내 경지에 오르지 않아서 실족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내 행동을 조율하라 이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카드.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양보하라는 뜻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사랑도 없어. 아니 사람이 저러는데 뭘 좀 그것 좀 모르는 척하든지 눈 감아주든지, 그래 적당히 좀 포기 좀 하지. 어떻게 저렇게 고집을 쓸 수가 있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뭐든지 양보하고 포기해도 되는 거냔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해서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책임, 나의 의무, 나의 사명,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타협이고 불법을 행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성경 한번 보죠.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나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보면 저쪽 거 맛있어 보여 안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요. 짬뽕 먹을 걸 그랬나?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짜장 이런 거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그릇을 나눠 가지고 또 셋으로 나눠서 짜장 조금, 짬뽕 조금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짬뽕 먹고 점심에 가서 짬뽕 먹고 온 사람이나 짜장 먹고 온 사람이나 아니면 섞어서 먹고 온 사람이나 그날 사는데 무슨 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 먹은 사람은 하얀 머리가 까매지고 짬뽕 먹은 사람은 땀이 많이 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냐 이거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안 먹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일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무슨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걸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데 그렇게 그런 걸 고집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오늘 가서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내 자유예요. 내 권리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칼 들여대고 짬뽕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신고당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스스로 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을 지식을 갖춘 사람은 어차피 뭐 우상 앞에 갖다 놓나 황금 덩어리 앞에 갖다 놓나 모양 만드는 거 갖다 놓나 음식은 음식이야. 난 상관없어. 그 먹는다고 난 꺼리기만 것도 없고 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내 신앙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먹을 수 있어. 그래 먹는 사람이다 이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착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그래도 중요한 사람인데 저걸 먹네. 저 대강 살아도 되나? 그리고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낼 수 있죠. 그럼 믿음이 타협이 되고 타락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내가 조율을 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이 나의 권리고 자유인데 남을 배려해서 조종하는 것이니까 그게 벌써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이거죠. 예. 사랑의 행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자유롭게 그런 덕을 세우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권리도 있고 나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걸려 넘어진다 이거죠. 실족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네? 아니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로 보이는 거죠. 우상 숭배도 되나?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건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고 그럴 가치가 거기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난 그런 정도면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거 꼭 다른 음식 많은데 거기 있는 거 바쳤던 거 앞에 놨던 거 그거 꼭 먹어야 될 필요 없어. 나는 안 먹어도 돼. 이럴 수 있다 이거죠. 네. 다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할 일은 없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와 권리를 책임과 의무 또는 하나님의 명령과 구별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랑을 행하려던 일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일인가? 구분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서울 남년에 감독까지 했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MBC PD 수첩에 나오고 뭐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장면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뭐 취재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것도 우리 목사님 문제 없다고 이렇게 감싸면서 거기에다가 뭐 찜찜해서 그런지 그 붙인 말이 제 뇌리에서 없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감싸서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야 이렇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뭐 지금도 뭐 무슨 재판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단. 근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점을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음식 먹는 거, 그건 짬뽕 먹으나 짜장면 먹으나 뭐 음식은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지방에 나눌 때도 제가 뭐 너무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의식이 없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잊지 못해요. 지방을 나누는데 그 조건이 장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조건일 때 할 수 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것도 제대로 안 밟았어요. 해도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막 그까짓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법이 왜 있어요? 지키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적당히 사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을 베푸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이익이나 편한 거나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해서 자꾸 가는 그런, 그리고 어떤 결과적으로 뭐 그런 데서 그 평가의 기준을 잡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꾸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자꾸 흉내를 내게 되고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네, 모양은 훌륭하지만 실체는 허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00세가 넘은 김형석 우리 교수님 계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평생을 철저하게 독실하게 살았던 분인데, 뭐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무슨 모슬림 사원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이런 데 많이 있고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한다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가 정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미래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같아도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의 세계를 제대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심어서 안 크는 것 같아도 나무에 따라 3년 5년 지나면 그 다음에 확 커가지고 열매가, 작년에 심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꿨는데 왜 열매가 안 생기지? 아니요, 5년이나 뭐 몇 년 그 나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때 지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기반으로 참 지식을 갖추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랑을 기반으로 행사하고 나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연후를 사는 사람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양보하고 내 언행을 조율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함께 지켜야 될 질서의 영역 하나님의 명령의 영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는 고집스럽게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주현절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소중히 끌어안습니다. 분별력을 갖추게 하시고 지식도 얻게 하시며 사람들 사이에 능숙하게 내가 고집을 피우며 지켜야 될 명령의 영역을 붙들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영역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우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함께 융합되는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